전도서 5장 3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7절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게 주님의 강조하시는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헛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혹은 이제 경솔한 말들이 있죠. 근데 그 경솔한 말이 그냥 경솔한 게 아니고 서원하는 경솔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약속의 의미를 갖는데 그것마저도 경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망한 것도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대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대야. 우리가 이제 이 여기에서의 꿈은요, 일종의 어떤 망상 같은 거죠. 병적인 망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걱정이 많으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아, 이렇고 저렇고 막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걱정이 많으면 한 발자국 떼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걱정이 많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통치하신다. 이 믿음이 이제 들어오면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아요. 설사 걱정이 있더라도 그냥 주님께 맡기는 연습이 됩니다.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변명과 경우의 수와 그냥 아무 말이 막 입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말 저 말이 다 나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가? 본문에서는 우매한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리석은 소리라는 거예요. 걱정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이 망상과 같은 여러 가지 그 꿈, 그로 인해서 말도 많아지고 어리석음도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뭔가 맹세하고 서원했으면 미루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했든지 주님 앞에 제가 좀 경솔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말했다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 어조를 잘 봐야 돼요. 네가 뭘 말했든지 갚아. 이런 의미보다는요. 경솔하게 말하는 이 버릇이 그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너무 이렇게 경솔할 때요. 그것에 대한 결과값을 본인이 경험함으로써 경솔하게 말하는 버릇이 그쳐지도록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한 것을 갚는다고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서원이요. 또 우리의 경솔함으로 인한 서원이라면 그것을 주님께 갚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뭐가 그렇게 그게 주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기쁘시겠어요. 지금 이 말씀의 어조는요. 어떤 말의 우매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서원도 그러한 과정에서 서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말 많음, 어리석음, 이것 때문에 서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켜라.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여기에서의 사자는요. 사자 앞에서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는요. 제사장의 의미가 큽니다. 네가 말을 잘못해서 너의 육신도 죄짓게 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은요. 잘못 말하고 경솔하게 말하는 버릇이 끊어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서원을 반드시 갚아라. 서원을 네가 했으니까 그거를 해야지 내가 속이 시원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경솔함의 결과값이 안 나오면 경솔한 버릇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경험함으로써 야, 이거 내가 경솔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이런 식의 주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이 6절이에요. 주님께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 그냥 경솔해서 이 말 저 말 막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얼마나 진리 안에 좀 진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이 꿈만 꾸고, 혹은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고, 그래서 말만 많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3절부터 6절까지 또 7절의 상반절까지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은요. 주님 앞에서 근신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옷깃을 여미게 되잖아요. 그냥 내 앞에 편한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대해도 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있습니까? 그냥 편한 옷 입고, 편한 말 하고, 들어 누워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거룩한 경계가 있는 거예요. 3절부터 7절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가 돼서 깨닫게 돼요. 얼마나 주님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냥 내 맘대로 편하게 있고 편하게 들어 누워 있고 그러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그냥 안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 약속이나 막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아유, 하나님 왜 그거 진짜로 받으셨어요? 제가 그냥 한 말인데. 아유, 그거 하나님 제가 약속한 건 아니죠. 그냥 제가 실언한 거죠. 이런 신학의 태도가 많다. 왜 그런가? 경외함이 없다는 거야. 경외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경외함 아닙니까? 그 다음에 8절, 9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전도서 5장의 앞부분에 말씀에 따른다면 또한 그 4장의 그 뒷부분의 말씀에 따른다면 이것은 어떤 권력자, 치리하는 자, 왕과 연결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왕이요. 백성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게요. 지금 이 말씀에 따른다면 그냥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참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뭐 대통령 공약 같은 거 많이 발표됩니다. 아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뭐 그거 뭐 다 지켜야 돼. 성경 말씀에 따른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딱 듣고 계시다는 거야. 너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는구나.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야. 우리가 하는 아무 말 대잔치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했는데 주님께서 딱 들으신다는 거야.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 주님께서 딱 들으신다는 거야. 너가 그렇게 약속하는구나. 근데 자기가 다 그거 해놓고 그냥 실언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어느 지방이든지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인생들이 빈민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너무 놀라지 말아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한다.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요. 이 말씀에 따른다면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가 아니에요. 더 높은 자,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으신 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권력자들이 이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는 게요. 내가 높다라는 교만이 들어올 때입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 계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권력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이제 이거 망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내 위에 성도님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한다. 이거 주님께서 주시는 결론이세요. 너가 높으냐?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위해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는 일이 있다는 거야.
법을 왜 짓밟게 됩니까? 법보다 자기가 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법보다 높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막 무슨 일 생긴다고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요.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높은 자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심을 가르치실 때요. 아무리 막 철통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력도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9절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땅의 소산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이 한 사람만을 위하여 있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다 껴맞춰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땅에 소산이 나게 하십니다. 왕도 그 밭의 소산을 받아 먹는 거고요. 종도, 아이도 그 밭의 소산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산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독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지금 솔로몬 왕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볼 때요. 솔로몬 왕이 아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큰 권력을 차지했습니까? 원근 각처에서 각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 들어보고자 막 몰려왔습니다. 하여튼 솔로몬한테 잘 보이려고요. 여러 나라에서 다 왔었어요. 그 정도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위에 높은 자가 계시다.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주시는 것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 솔로몬이 아내가 천명 아닙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전도서의 말씀으로 적용하자면 도대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봄으로써 세상의 이치가 무엇인지 깨닫고자 하는 바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 계시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 하나님 계신 걸 잊어버리는 인생은요, 그때로부터 내리막길입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 계시는 거 모르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판단한다.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다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재물은요, 진짜 이거는 우상이에요. 재물을 우상 삼잖아요. 그러면 딱 벌어지는 현상이요, 만족이 없습니다. 재물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수고의 대가,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만족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 이렇게 노력했는데 주님께서 이만큼 내게 주셨구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이요, 우상돼 버리면 그건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로지 탐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 끝없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은을 사랑한다, 풍요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상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물질 사랑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현상은 만족이 없습니다. 이거요, 우리 각자를 보면 좀 알아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것은요, 적어도 내가 그것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질을 사랑해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만족이 없어져요. 다오, 다오, 다오. 아무리 먹어도 밑 빠진 독이 돼요. 아니, 배가 안 부른 거예요. 그 배 터질 때까지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감각이 소실돼 버립니다.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쉬운 성경은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재산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셨을까요? 탐심으로 막 누리잖아요. 쓰는 것도 탐욕이 됩니다. 소비 욕도 탐심이 돼요. 그래서 많이 버는데요. 많이 쓰는 그것도 탐심이 돼서요. 줄줄 샌다는 거예요.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요. 그 재산을 얻은 자에게는요. 이거 그냥 눈으로 보는 것 뿐이라는 거야. 눈으로 재물을 봤는데 슝 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느니. 빠른 화살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재물이요. 잠깐 내 눈앞에 있었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얻고 싶겠습니까? 더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재밌는 말씀하세요. 노동자는 세번역은 막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일을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자기 몸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냥 잠이 꿀같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요, 배가 불러도요, 잠을 못 잔대요. 잠이 안 온대요. 걱정이 많으니까. 지켜야 할 게 많으면 잠이 안 와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으면 빼앗길까 봐 잠이 안 와요. 지금 앞에 계속 뭐 염려와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 같은 거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네가 사랑하는 재물이 너를 위하여 기다려 주느냐. 다만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재물은 사랑하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다. 뭘 주시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거지. 그걸 사랑하면 그때부터 우상 숭배예요. 저기 노동자들 봐라. 얼마를 벌었든지 간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평안히 잠들 수 있다.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자는 편하게 잔다. 그런데 수고하는 것의 대가에 지나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잠 못 잔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듯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말씀으로 콕콕 그냥 낚시하시듯이 그냥 콕콕 그걸 꺼내시잖아요. 13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다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전에 아무것도 없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받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그냥 인생들,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을 보니까 큰 배단이 되는 일이 있더래요. 소유주가, 재산가가, 권력가가 자기가 받은 것을요, 감사함으로 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망하고, 명예 얻은 자가 그 명예 때문에 망하고, 권력 얻은 자가 그 권력 때문에 망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참한 일 아니냐? 그 사랑하는 우상은요, 나중에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도 아무것도 남겨줄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너무 중요한 말씀하세요. 사람에게요,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피조물을 소유하게도 안 하셨고요. 피조물이 피조세계를 소유하게도 안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대리 통치자를 삼으셨지, 아예 주신 게 아니에요. 청지기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인생은 청지기로 왔기 때문에요. 그 인생은요, 자기 것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생의 시작이고 결론이에요. 왜 우리가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 자체에는요,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헛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아무것도 없다. 손에 쥐어봐라. 결국 다 놓고 가게 된다. 그래서 16절에 벌거벗고 나온 그대로 벌거벗고 돌아가는 거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은 청직이다. 자꾸 니네 거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니? 하나님의 것이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라.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바람을 잡는 수고라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사람에게요, 무엇을 줄 수 있도록 주질 않으셨어요.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내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여튼 이 종이 조금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대가라고 주님께서 뭔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감사한데 주시니까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람 잡는 자들이에요.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17절.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재산이 있어도요, 가만히 보니까 어두운 데서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면서 사랑하는 그거 날라갈까 봐. 하여튼 뭐 돈방석에 앉든지 권력 방석에 앉든지 명예 방석에 앉든지 사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두운 데서 먹는 자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따라 참으로 인생은 청지기이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길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셨사오니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만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